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홍섭 형제님이십니다. 윤현구 형제님의 소개로 방문하셨는데요. 신홍섭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른에서 오셨습니다. 꽤 먼 거리인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이 밥줄 주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밥줄 주인 알고리즘. 여러분,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뭐 다 아실 텐데요. 우리 어른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고리즘. 이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휴대전화,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혹은 뭐 식당을 검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얘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평소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것을 얘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나한테 소개를 해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으시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맛집을 식당을 검색한단 말이죠. 뭐 클리블랜드에 있는 뭐 한국 식당 검색하면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쭉 나오잖아요. 클리블랜드에 한국 식당만 있는 게 아닌데 중국 식당도 있고 이탈리안 식당도 있고 차이니즈도 있고 다 있는데 기가 막히게 얘가 내가 좋아하는 한국 식당을 쫙 이렇게 소개를 해준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녀석. 얘가 기가 막혀 가지고요. 평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뭘 찾잖아요. 자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평소에 음악을 찾을 때 이런 음악을 좋아하더라.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음악을 하나 들으려고 딱 들어가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화면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쫙 나오는 거죠.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리즘.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죠. 내가 고민 안 해도 얘가 다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제목이 뭐였어요, 아까? 밥줄 주인 알고리즘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한국에서 어떤 분 식당을 경영을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 식당 영업은 다 SNS로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슨 전단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 가게를 소개를 하고 또 방문자들이 많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SNS에 우리 가게가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네? 그러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대박이 나는 거죠. 요즘 장사를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가게가 장사가 잘 됐어요.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고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뚝 끊어진 거예요. 매출이 확 떨어진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인터넷에 자기 가게 정보가 잘못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찾으면은 자기 가게가 빨리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 집이 좋은 집이구나라고 찾아갔는데 이 인터넷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가게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안 오는 거죠. 매출이 그냥 반토막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치려고 해봤는데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보를 넣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안 돼요. 옛날에 식당은 손님이 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방문하신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서 대접을 잘 받고 좋은 소문을 퍼뜨려주면 그 장사가 잘 되는 식당입니다. 손님이 왕이에요. 손님이. 근데 요즘은 누가 왕이에요? 알고리즘이 왕이에요. 얘한테 잘못 보이면 장사 접어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의외로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됐어요. 그 식당이 뭘 잘못했어요? 그 주인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그냥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래요. 밥줄 쥔 알고리즘. 우리 장사, 우리 가게 밥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만 생각해 보면 돼요. 컴퓨터가, 휴대전화가 소개해주는 그 집이 진짠가,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만 해보면 돼요. 생각만. 사라졌다고 갑자기 그 가게가 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평소에 내가 자주 갔던 가게인데, 식당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게 너무 편하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누르는 것이 더 쉬우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와 비슷한 일종의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일종의 피해입니다. 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가 소개를 해서도 오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쭤보죠.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검색하면 다른 교회가 나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 이름을 검색하면 우리 교회가 나오는데 한글로 클리블랜드 한미 장로교회라고 치면은 다른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해봤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한 다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미디어 사역 팀장님이신 장로님이랑 또 담당하신 분들하고 막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 한글로 검색할 때 이 컴퓨터가 우리 교회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우리가 씨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고쳤어요. 지금은 클리블랜드 한미 장로교회 치면 우리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 교회에서 아주 좋은 교회로 우리 목회 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요. 알고리즘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참 편리한 것들을, 쉬운 것들을 많이 제공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이 교회가 내가 찾는 교회가 맞는가? 정말 이 가게가 문을 닫았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한 번만.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상생활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개신교, 로만 캐톨릭, 동방정교회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유대교라든가 이슬람조차도 구약 성경, 성경을 자기 신앙의 토대로 기초로 삼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은 하나같이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가르치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앞에 지도자들이 들려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법원에서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보냈어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목사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라고 하는 분은 교인들을 속여가지고요. 이 대한민국 이제 곧 망할 거다. 여기 살면은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데리고 피지인가 어디로 갔대. 피지 아세요? 피지. 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피지. 거기 가서 땅을 사고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산 거예요. 사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안에서 폭행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교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무리 그 목사님 얘기라고는 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망하고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피지로 가야 거기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분들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은근히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은근히 위협을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지도자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죠. 생각해야죠. 과연 저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김 목사가 하는 설교는 100%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다 100%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마는 제가 전하는 얘기 속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제가 보고 제가 듣고 제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묻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저거는 김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이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자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100% 진리고 완벽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의 설교조차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지금처럼 눈을 똑 뜨시고 귀를 여시고 김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해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그분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그러면 상고가 뭐죠? 상고. 한문이죠. 항상, 늘. 고는 뭐죠?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생각. 항상 생각했다. 항상 되새겼다. 항상 질문해봤다. 항상 곱씹어봤다. 이런 말이라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잘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겠죠. 진심으로 들었다 그런 말이겠죠. 예, 이까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하셔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는 세계 그 어떤 나라 크리스찬들보다도 잘 하셔요. 어떤 교회, 외국의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듣고 좀 자세도 보면 약간 좀 뺐다가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캐나다 교회를 갔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국 목사잖아요. 주일이니까 양복 다 입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제 뒤에는 젊은 대학생이 왔는데요. 슬리퍼를 신고 가셨더라고요. 반바지를 입고 오셔서 그것도 바닥에 탁 앉아가지고 뭐 그것이 그분의 신앙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문화 속에는 그런 분들도 덜어 있어요. 덜어.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진중하게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참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표정으로 몸짓으로 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받습니다. 그까지는 잘 하셔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다음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이 뭐죠? 베레아에 있는 이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들었으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이분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되새겨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댁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혹은 집에서 오늘 목사님이 사도행전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얘기를 하던데 뭐 그 사람들이 뭐 너그럽고 뭐 성경을 뭐 상고하고 했다는데 정말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서라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얘기니까 100%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랬나?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앞뒤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김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만 가지고 나와서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혹시 아닌가? 정말 앞뒤를 읽어봐도 성경 전체가 정말 오늘 김 목사님 했던 그 얘기하고 맞는 얘기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는데 뭐 들었는지도 지금 사실 잘 기억 안 나시죠? 솔직하게 뭐 말을 하지 마세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성경 어느 구절을 갖고 했는지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기억하세요? 별로 아마 안 날걸요. 예. 제가 지난주 시편 1편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 얘기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김 목사님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될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안 해요. 듣기는 듣는데 열심히 듣는데 아멘 아멘 하고 듣는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냐 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신앙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줏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거기에 확 휩쓸려 가고요.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은 또 저게 확 휩쓸려 가고. 어제까지는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은 아니야, 저것이 맞는 것 같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속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는 훈련과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우리 이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 아닐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휴대전화기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한번 쳐보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쉽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 얼마나 쉽게 들을 수가 있냐고요.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세상에 아직도 김 목사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아니 휴대전화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쫙 나오잖아요. 뭐 분당에 있는 뭐 어떤 목사님, 뭐 서울에 계신 어떤 목사님, 이런 그렇잖아요. 뉴저지에 있는 큰 교회 대형 목사님, 시애틀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언제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세요. 저도 듣습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저도 가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서 듣고 들을 때마다 야, 참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전달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 저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좀 부럽기도 하고 야, 아직까지 나는 많이 부족하거나 멀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많은데 그런데도 굳이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 목사를 또 설교를 들어주시겠다고 오시잖아요. 이게 저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전혀 내게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곱씹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 그분의 경험, 그분이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내가 내 속에서 고민해 보고 실험해 보지를 않으니까 그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거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딱 들어가면 우선 야, 참 음식 다양하게 많구나. 내가 좋아하는 뭐 차이니즈, 뭐 재패니즈, 이탈리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접시 하나를 가고 쫙 돌면서 내가 평소에 잘 먹기 어려웠던 음식들을 하나씩 다 이제 접시에 담아서 오잖아요. 그죠? 딱 앉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앉아서 이제 맛있게 드셔야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다 갖다 놓고 또 가는 거예요. 접시 하나 들고 또 가요. 아, 내가 이번에 이것도. 그래서 또 두 번째 접시도 가득 채워가지고 앞에 갖다 놔요. 기분이 좋습니다. 두 접시를 갖다 놨으니까.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가요. 또 접시를 가지고 또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갖다 놔요. 식당 영업 끝날 때까지 이분은 단 하나도 자기 입에 넣지 않고 계속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 맛있지. 아, 이거 평소에 먹기 어려워. 그래서 또 가지고 또 담아가지고 테이블에 접시가 그득 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김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뭔가 좀 안 차요. 아, 오늘 김 목사님 설교가 조금 뭔가 2%가 부족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찾습니다. 들어요. 야, 감동이 됐어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어제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도 또 들어가가지고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하나도 내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실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를 해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힘을 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안 해요? 갖다만 놔요. 입까지는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씹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고 소화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 베레아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말이 뭐 성품이 좋다, 친절하다, 따뜻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너그럽다는 말은 그분들에게는 신앙의 무게가 있더라. 그분들은 삶이 진중하더라. 무게가 있다, 진중하다. 이게 뭐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신앙의 품위, 신앙의 품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품위와 품격은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느냐,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여러분,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품위와 품격은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품위와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곱씹어 보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런지를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때로는 씨름도 해보면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던가요? 씨름하면서 만납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무슨 육체적인 레슬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그런지,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 그런지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주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만난다고. 씨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가 평평하대요.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끼리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미국에서 어떤 기관이 조사를 한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 국민들 중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5%래요. 5%면 미국이 3억 5천만 따져도요. 5%면 1,500명, 2천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데요. 그러면 위성에서 찍어준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이런 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나사가 다 조작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미국 국민의 12%는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초등학생에도 쉽게 설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누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되잖아요. 생각.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하지 않았어요. 베레아에는 교회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신앙의 품격이 있더라, 품위가 있더라. 말씀을 들으면 과연 그런가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 사람들 중에 귀부인들이, 남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제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저는 우리 한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품격을 갖춘 성도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그리고 과연 말씀이 그런지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씨름해보고 고민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김 목사가 전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번 여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열고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 삶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놓치지 않고 찾아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듣지도 새기지도 마음에 담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너무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외부의 자극과 도전 앞에 하나님 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걸어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장소, 그런 마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손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